여호수아서 11장에서 1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론 물가 전투. 메론 물가의 전투입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법, 주권, 영토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진리 보이고 가시적인 진리 보유국인 당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경의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국민과 주권을 만들었는데 이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땅이죠. 땅. 그래서 창세기부터 흐르는 쭉 과정 속에 장출, 민, 수, 삿. 자, 지금 이 수 여호수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기서는 완성 지점에 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이런 지점을 알고 여호수아서를 읽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신이 에브라임 출신이고 또 모세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에서 올라갈 때 통행했고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어제 말씀 나눴죠.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잇거리라고 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메뚜기 자아상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실은 부담이 크죠. 심리적으로. 모세의 말씀을 순종했듯이 자신에도 순종할까라는 두려움, 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자신과도 함께 하실까의 두려움, 그죠? 또 광야 1세대였던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광야 세대에 불순종했던 흑 어두움 역사도 다 알고 있죠. 여호수아는 앞에는 정복해야 할 세상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강조되는 것은 담대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순조로울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굳세고 용감하라.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1장에서 12장까지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작전을 펼치고, 그리고 지금 땅 점령하는 거죠. 땅 따먹기. 이런 과정에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출 민수 사사망 했을 때 이런 땅, 요단 동편은 사실 모세 때 점령을 했죠. 그렇죠?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오늘 전투, 이 전투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 사령부처럼 중앙부를 점령을 해야 되겠잖아요. 점령하는 이런 과정을 그림으로 본 것처럼.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지냈지만은 또다시 반복되는 신명기에서도 봤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예스, 노,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할래, 안 할래.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투력을 가지고 남쪽 땅을 점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땅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매몰가 전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여기 땅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박살나는 거죠.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흘러왔던 것이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매몰가의 전투. 오늘 아주 유명한 전투를 매몰가의 전투라고 해요. 답시다. 매몰가의 전투. 요 내용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 11장 우리 1절에 보면 하솔이 나와요. 하솔. 그때 당시 또 이래 나와야 되는데 자, 화면이 또 이렇게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자, 나오죠? 자, 하솔. 그 연맹의 제일 앞장서는 왕이죠. 그때 당시에 참 오늘날 같으면 미국 같이 좀 전체를 아울러서 연방 나라의 우두머리가 하솔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왕이 보니까 뭐라겠어요?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요밥, 시므론, 악삽 계속 반복돼요. 북쪽 산지, 기네롯 남쪽, 그러니까 이 북쪽 남쪽까지 평지와 서쪽으로 높은 곳에 있는 왕들이다, 그렇죠? 왕들이다 그 말은 뭐 연합군이다.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북쪽, 서쪽, 남쪽, 서쪽, 북쪽, 그럼 얼마나 큰 넓은 지역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쪽, 동서남북의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늘 듣던 땅들이죠. 히위 족속까지. 이런 많은 족속들이 몰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1대1로 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겠다고 달려온 전쟁이 유명한 메몰가라는 전쟁이에요. 메몰가라는 그 아까 보여줬던 그 땅.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하니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군대를 얼마나 많냐, 백성이 많은데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다, 힘이 많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래알과 같이. 그러니 어떻게 이걸 우리나라 옛날 중국하고 절 때 인산인해로 막 그 아무리 총을 쏴도 인해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밀고 내렸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제 길가리에서는 한 150km가 떨어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한 15km가 떨어진 위치적으로 아주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면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개입을 해줘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다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먼저 갖추셔야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매몰 물가, 아까 우리 봤죠, 그림으로 거기서 함께 진치고 수많은 연합군이 바다의 모혈처럼 연합을 해서 전쟁이 붙은 거죠. 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하고. 엄청난 전쟁이죠.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너를 넘겨주고 몰살시켜버리고 너를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끌어버리게 하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겠다. 힘줄을 끊고
불사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불사르고 위로를 해주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무슨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이몰 물가에서 답시다. 갑자기 아마 야간 습격인 것 같아요. 갑자기 습격해서 그 엄청난 것들을 습격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 또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도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한번 답시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참 신비롭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에 어떠세요? 누가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모세가 왜 그렇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겼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골리앗이 너무나 커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목표물이 큰 거예요. 목표물이 조금만 하면 어떻게 해요? 못 이기잖아요. 화면을 좀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셔야지. 근데 요한이 엄마가 좀 앉아서 좀 하시지. 그러니까 생각이 차이예요. 생각이 차이.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지겠다, 내가 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뭐예요? 골리앗이 큰 거예요. 목표물이 크니까 맞추기가 쉽잖아요. 차원이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의 삶의 오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 생각의 차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문제의 크기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천국이 네 마음 가운데, 네 가운데 있다. 이거 보면 어몽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천국이 물론 죽은 후의 영계에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도 있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사람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번 답시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할 일은 순종. 그죠? 명령하신 대로 말 뒤꿈치를 걸고 불살랐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순종했어요. 순종.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 여기 보니까는 다시 한번 답시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호흡하는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온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한번 답시다. 온 땅을 점령하여.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의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 답시다. 앞서가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다시 한번 먼저 일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먼저 한다. DTS YM에서 교회 같은 거 세울 때는 항상
하이플러스를 접근하자. 그 지역의 제일 높은 곳에, 그리고 제일 영적으로 절간이나 이런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탑돌이를 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시 기도를 먼저 하죠. 또 제일 높은 곳에, 모세가 높은 곳에서 여호수아의 전쟁을 내려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높은 곳에 내려볼 때 전체가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올라가는, 참새는 50m입니까? 100m 이상을 못 올라간대요. 높이 못 올라가요. 울타리 밑에서 놀아요. 짹짹짹. 독수리는 천국을 나르잖아요. 태풍이 불면 더 좋아하잖아요. 참새는 바람 불면 흔들리지만 큰 새는 바람을 이용을 하는 거죠. 바람을 불어라. 탁 날개짓을 하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올라가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업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해도 어려움이 오면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온 땅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 땅을 점령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그런 왕들을 쳐 죽인 모든, 1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요단 건너편에 해돋는 데서부터 헤르손 골짜기까지 그 땅을 쳐 죽인 왕들이다. 복수형이죠. 왕들이 이러하다. 그래서 그 왕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쪽, 가나안 남부 북쪽을 점령하는 것이 쭉 나와죠. 그래서 그러한 자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리고 그 땅을 계속 땅 얘기가 나오죠. 땅을 소유로 주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평지화 시키고 또 아라비아 경사까지 모든 족속, 그죠? 아까 얘기했던 모든 족속들을 쳐부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왕들이 계속 나와요. 몇 명이 왕이 나오면은 그 여리고 베델 쭉이면서 10절 계속 왕들이 나와요. 계속 왕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24절까지 왕들 북쪽 남쪽 남북 하단에서 24절까지 계속 왕들 이름을 일부러 나열을 해놨어요. 역사적인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끝에 24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몇 명 왕이에요? 31나라와 이스라엘 일대, 그러니까 31대 왕과 이스라엘 왕과 함께 싸운 거예요. 와, 대단한 거잖아요. 한 나라하고도 싸우기 힘든데 31나라 왕을 점령했다. 연전연승, 백전백승, 그죠? 신비해요. 한 번을 진 게 아니라 백전백승이에요. 했다고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뭐 했다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종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요. 한 시대는 가고 항상 한 시대는 저물잖아요. 그때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에게 왔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 늘상 성경 볼 때마다 뭐예요? 계속 아브람, 이삭, 야곱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만 한 시대는 가요. 또 다음 시대 와요.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럴 거예요. 우리 시대는 또 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잖아. 주일날 우리 꼬맹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그들의 세대가 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65세 이상이 35%가 넘는 건 초고령인데 초고령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어. 그렇게 점령을 해도 물론 사명을 많이 했지만 얻을 땅이 그렇게 남아 있었다.
다 점령할 수 없었어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 분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땅 분배. 그래서 계속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쪽의 기업 분배를 18절부터 므낫세 반지파, 그죠? 므낫세 반지파 땅 분배, 루벤 족속, 그죠? 갓 족속, 세 지파 기억나시죠? 모세가 통해서 어디죠?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죠? 준 땅을 분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쭉 그 땅 분배를 해요. 땅 분배를 하고 땅 분배를 받지 않는 족속이 있어요. 누구죠? 레위 지파죠. 그래 레위 지파는 왜 땅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드린 한목제.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11조 낸 걸로 먹고 살아라. 또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이 되겠다.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제사장을 세우죠. 그래서 레위는 뭐예요? 사명을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48개 성읍을 다니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레위인들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사는 건 레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무슨 땅을 점령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이 사업장에 직장에 점령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땅 분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분배해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땅 분배라는 거예요. 계속 땅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그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에서 15장에 언약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완성 지점이다. 그리고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사사시대가 시작. 사사시대는 뭐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와 같은 책들을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흐름을 알고 읽으면 성경이 드라마틱하게 읽어진다는 거죠. 국부적으로 읽어서 우리에게 큐티하면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을 가지고 읽는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땅을 점령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이 지구의 모든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이에요.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업장인다면 모세가 땅을 점령하고 승리한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보디발의 장군에 팔려갔지만 형통한 자가 된 거,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갔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야곱이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항상 가정이든 국가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가는 곳마다 차지한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홀로 단신 떠났지만 자기 밑에 군사가 380명이나 군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도 해 농사를 이면 100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는 갈 때 삼촌 라반 집이 가난했지만 야곱아 네가 오면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었다. 가족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집안이 잘 됐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국가가 운명이 잘 되고 그때 한 세대를 잘 살게 하고 7년 6년 7년 풍년이었을 때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잘 되고 야곱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잘 되고, 그렇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국가 전체가 망할 수도 있고, 성경이 이렇게 연합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승리하고 여호수아 한 사람이 잘 돼서 바르게 쓰니까 그 시대의 평정을 천하 통일을 이루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우리 아들 딸들의 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발걸음 따는 곳이 지경이 넓어지고 땅 따먹기
땅이 넓어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인데, 그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인데, 오늘도 아버지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이 전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도 순종만 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했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 13바퀴 돌고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입담을 하는 거지. 입담을 하는 거. 한 말도 하지 말라는 거. 말하면 부정적인 거죠. 왜 돌으라 가지? 아, 이거 너무 더운데, 다리 아픈데. 변명 필요 없어. 마지막 날 소리 지르려고 할 때 순종만 했는데 절벽 여리고성,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여리고성. 그렇잖아요. 홍해 갈란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순종만 했어.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고 그때 홍해수가 갈라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가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아간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그 집안까지, 가족까지 다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고라닥의 반역이 그 집안과 애들까지도 다 땅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 난 사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예스냐 노냐, 오늘도 나를 자꾸 비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 사업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서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부신 여호수아처럼 이기고 30 왕들을 점령하고 지는 법이 없어. 지는 법이 없어요. 오늘 놀라운 그런 복이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계획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